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제5장 17절부터 6장 2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제5장 17절부터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종교 말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그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무릎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존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자, 디모데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하죠. 그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3장부터 시작되어진 교회의 그 각 질서에 대하여 또 직분자들에 대하여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는 감독자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집사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이 드신 어른들, 나이 드신 어머니들, 또 젊은이들, 또 형제들, 종들, 상전들, 아주 그 분류를 나누어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우리가 그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때로는 아프고 또 그 교회 질서를 중요하게 여겼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 맡은 바를 영적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일이고 교회 질서를 지켜나가는 일인지를 너무나 아주 상세하게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17절부터 6장 2절까지 말씀 보면은 본문의 말씀도 장로에 대한 얘기죠. 일단 장로님들에 대한 교회가 처신할 방법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불법한 자들에 대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는 어떻게 판결을 해야 될 것이며, 또한 디모데 너 자신은 너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19절까지는 잘 다스리는 장로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 그래서 룰링 엘더 이렇게 말, 룰링 엘더, 그 다음에 티칭 엘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PCUS 우리 교단도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룰링 엘더, 법과 질서, 행정, 권징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장로, 그 다음에 티칭 엘더에서 가르치는 장로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가 어떻게 존경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받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룰링 엘더, 장로님들이 사실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교회가 성숙되어지면은 각 기관들의 장은 사실 장로님들이 맡아야 되는 거죠. 기관들의 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장을 장로님들이 맡고, 그리고 장로님들이 이제 진짜 좀 뒤로 물러나겠다 할 때는 밑에 사람을 잘 키워서 이제 어드바이저를 해서 이렇게 돕고, 우리는 여러분 생명실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이런 생각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또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영적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직분을 어떻게 가르치고 또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다음 18절은 그 직분 맡은 자들에 대한 거죠. 성경을 쓸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해서 티칭 엘더에 대해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에 대한 삶의 형편, 환경을 교회에서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들의 고발에 대한 것도 절대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에 또 명시되어 있죠. 왜냐하면 영적 직분을 가졌고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이 직분자들이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것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은 사실 평생직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거는 뭐 했다 말았다 뭐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평생직이다 보니까 때로는 또 너무나 또 막 자기를 막 앞세우는 것도 사실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고발이 돼서 그런 것들을 처리할 때는 절대로 증인 한 사람이나 이런 사적인 말 가지고는 하지 말라는 거죠. 분명히 증인을 세우고 그 증인도 2-3명 이상 되는 증인을 분명히 세우고 그리고 나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권징과 조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제가 교회에 제도적인 일을 좀 하다 보면은 이게 잘 안 돼. 오늘날은 교회 권징이 없어졌죠. 거의 뭐 하지 않습니다. 해도 듣지도 않고 에이 뭐 교회가 이 교회가 나가버리면 끝나는 거. 이게 그러니까 교회 질서가 오늘날에는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냥 믿음만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 강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만 강조하면은 이게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믿음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믿음에 따른 삶을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는 점점 더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두 사람 앞에 꾸짖어. 범죄한 자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가 하면 룰링 엘더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너희 범죄한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또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하게 하고, 또 범법한 자는 교회 장로를 통해서 또 야단을 맞게 하고, 때로는 꾸짖고 때로는 믿음의 권면을 하고 해서 세워가는 거죠. 이런 교회 질서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요즘엔 문제 생기면 다 누구 책임입니까? 다 다른 목사 책임. 이런 문제가 생기면 크든 작든 다 목사님.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모든 행정적인 절차와 룰링 엘더와 그다음에 티칭 엘더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회가 있고 또 재직회가 있고 또 공동회가 있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또 다른 거짓 진리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또 사사로운 개인적 의견이 또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더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가를 다 논의하기 위한 것들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 21절도 범죄한 자들에 대한 것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그러니까 범죄한 자들이 다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공공시키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좀 이건 공공연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은데 하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교회를 막 휘두르고 교회 막 질서를 파괴하고 이런 것들은 단호하게 공중 앞에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노예할 때에 막 떠들면 스탑하십시오. 이 자리를 잠깐 나가 계십시오. 가지고 2층으로 올려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왜?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는 게 중요한데 자기 감정이 알 수가 보니까 질서가 못 필요했어요. 저는 일 처리하면서 그 장로님한테 제 이름 부르면 처음 들어서 너 우정현 너 야 깜짝 놀랐어. 누가 내 이름 불러주나. 여러분 이게 감정이 앞서면 다 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를 컨트롤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영적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내 거룩함을 무엇으로 지켜야 되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잘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쓴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 분노는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 그렇게 못하도록 두려워하게 하라는 거죠. 21절도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그런데 그렇게 범죄한 자들을 너희가 또는 룰링 엘더들이 교회의 질서를 다스리고 편견을 잡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일들을 해가지 않도록 하는데 이거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고아와 과부를 귀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어떤 판단을 불공정하게 가지고 의인이 해받지 않도록 또 정당하게 건의하는 것들이 말살되지 않도록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그 노예나 총회나 교회 법칙에 보면요, 항상 어떤 일을 바꿀 때는 플로에서 있어서 다른 의견을 그 질의응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질의응답. 그래서 그 질의응답에 따라서 그것이 그대로 진행되면 찬성, 그다음 가부 묻고 향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참 질서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재할 수 없습니다. 독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도 말고 안수 문제, 직분자 세우는 문제도 여러분 다루고 있는 걸 보면은 그저 이거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할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론이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받들고 또 그 교회를 받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고 또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께를 받들기 때문에 직분을 주는 거거든요. 교회 오래 나왔다고 직분을 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교회를 섬기고 받드는 이들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육신적인 것을 포함해서 삶을 포함해서 영적인 것도 같이 동반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아무튼 이것도 이 질서도 다 무너졌죠. 한국 교회가 막 성장하고 또 막 교회를 막 짓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질서가 교회의 영적인 질서가 물질적인 질서로 자꾸 바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또 감정적인 질서, 감정적인 직분을 줘야 되는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사변이 많이 생기는 거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안 되고 그러자니 좀 뭐 하니까 사변적인 게 자꾸 나타나고 여러분 우리 장로교에서 서리 집사가 그런 겁니다. 서리 집사. 원래는 안수 집사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서리 집사라는 제도가 만들어졌죠. 그런 걸 조금 이렇게 해서 좀 알게 하고 그러고 나서 안수 집사가 될 수 있도록. 근데 우리 한번 집사님 되면 영원히 집사님, 영원 다른 어떤 직분이 엎으려는 데기까지 영원. 그런 것들도 질서도 잘 못 잡아가는 게 오늘날의 현실 중에 하나입니다. 또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안수. 이런 문제들이 다 하나님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질서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고 그 알고 있는 바탕 위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이게 교회를 만들어가고 직분자를 세우고 또 말씀 전하는 자, 티칭 엘더, 또 룰링 엘더, 또 디컨 엘더 이렇게 다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건 바울이 계속해서 권면하는 거죠. 너 자신이 업신여기지 받지 않도록, 내 어림이 연소함이 업신여기지 받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그리고 또 내 몸이 연약하니까 포도주 조금씩 써라. 여러분 이 말씀을 뭐 농담 반 진담 반 바울도 디모데에게 포도주 쓰라 쓰니까 먹어도 돼. 여러분 먹어도 되는 거하고 치료로 쓰는 것은 다른 의미가. 이 당시에 포도주는 굉장히 독했습니다. 오늘날 포도주는 뭐 가미해서 뭐 몇 dol을 뛰가 굉장히 독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 소독제 때로는 아픔을 위해서 쓰는 거지. 그래서 쓰라는 거지. 뭐 먹어라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이 모든 것이 21절에 24절에 규정되어 있어요.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선한 것도 반드시 드러난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말씀들이 너무 신나. 왜 신나냐면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께 야단맞고 또 내가 잘했으면 하나님이 이러면 칭찬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은 우리는 힘들 게 없어요. 수고하고 애쓴 거 여러분 우리가 난 수고했는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면 선한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그 열매는 반드시 맺어지게 되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걸어갑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선행은 반드시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숨길 수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마치 발버벗은 자와 같이 다 나타나는. 자 6장에 들어서 1절 2절에 보면은 멍에 이건 세상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세상 멍에 아래 있는 종들 배경은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은 그 로마 시대 때에 여러분 로마 시대에 거의 한 반 이상이 여러분 사실 노예였습니다. 로마가 멸망하게 된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를 찾는다면 많은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로마는 노예들에 의해서 세워진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가 무너지면 여러분 사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 타고 쫓아왔다고 왜 쫓아왔습니까? 그들이 다 했어 일을. 근데 그들이 없으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도 이 3대 업종 누가 다 합니까? 여러분 이거 근데 이민의 나라인데 이민의 나라 정체가 되면은 이 문제가 사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가지 갑니다. 영적인 멍이 아래 있는 자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삶의 제도 아래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죄의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죄의 아래 있는 자들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6장의 1절 2절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멍이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 그러니까 질서죠. 사회 시스템이죠. 그 당시의 사회 시스템을 바울이 옹호한 게 아니고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 삶의 환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닥쳐있는 삶의 환경을 완전히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잘 믿음으로 헤쳐나갈 것인가 이런 거예요. 어떤 삶에 눌려있는가, 어떤 문제 우리가 지금 부딪혀 있는가,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동떨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기 보세요. 왜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도 그냥 인정하고 가느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막 함부로 대하고 또 믿음의 사람이니까 야 너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이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지 않고 비방받지 않게 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세상에 나가서 조금 더 양보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에 덕을 세우지 못할까 봐 우리가 참고 우리가 좀 뒤로 물러나는 거지. 우리가 뭐가 못나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못난 사람은 제가 보기에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다 잘나요. 이런 시대적인 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조금만 건드리면 문제가 막 터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참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견디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알면은 조금 우리가 좌중할 줄 알지. 좌중.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질서를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서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덕을 끼치는 이런 믿음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